신명기 12장 13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8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둘째 설교의 후반부가 1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설교의 후반부 12에서 26장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명령하는 것인데요. 그 첫 명령인 12, 13장은 여호와 신앙 규례입니다. 여호와 신앙 규례가 율법 전체를 붙잡는 머리가 되므로 여호와 신앙 규례를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인데요. 여호와 신앙 규례의 출발은 우상 척결과 단일 성소 규례입니다. 13, 14절은 단일 성소 명령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단일 성소 명령으로서 여호와 신앙 규례를 첫머리에 잡는 이유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미리 지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것을 예의주시하게 만드시고 장소가 아니라 어느 지파를 지정하실 것인가를 또한 예의주시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지파가 선택되고 난 후에는 다시 그 지파 중에 특정 지점 또는 가문이 선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되면
이스라엘은 신앙의 모든 중점을 그 선택에 맞춰서 하도록 명령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훗날 유다 지파가 지정되고 이새의 가문이 다시 지정되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된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성소 규례는 곧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율법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기초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원리대로 대속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영토의 백성을 먼저 들여보내고 왕의 법을 먼저 가르치시는 과정인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는 나중에 등장하실 것이고요. 자, 그런데요. 단일 성소 규례의 목적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단일 성소 규례를 애초에 레위기 율법대로 지키고자 하면 생활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주어진 율법이고 지금 이 신명기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킬 그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자, 레위기 율법대로 지키고자 했을 때 어떤 생활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레위기 율법이 주어진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 생활을 했으므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막에 화목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거든요. 화목제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화제로 올려드린 후에 고기는 되돌려받아서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일 성소를 지정하고 드넓은 가나안 땅에 살 때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머나먼 고장에서 화목제를 드리러 성소에까지 나아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완화된 규례를 주시는 것이 15, 16절과 20에서 27절입니다. 15, 16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네, 허락이 되고 있죠. 먹을 수 있다. 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라는 것은 노루나 사슴은 제사용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사냥한 짐승을 먹는 것처럼 제사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동일합니까? 장소, 먹는 대상, 제사법은 달라졌고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은 동일합니다.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의미인가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피는 생명이므로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므로 생명을 존중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육식을 허락한 때가 노아 홍수 직후였거든요. 그전에는 인류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오직 식물을 먹게 하신 것이었는데요.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육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그때부터 허락을 하신 것이죠. 방주 안에 함께 데리고 나왔던 그 짐승들, 많은 짐승들이 있었죠. 그 짐승들 중에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은 허락하면서도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흘리면서 늘 짐승을 먹는 그
행실을 할 때에 자칫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염려하여서,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것은 짐승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도록 그때부터 이렇게 피를 이제 먹지 말라라는 규례를 그때부터 주셨죠. 네. 자, 두 번째, 피는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용이기 때문에 크게 삼가서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27절에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단 위에 붓는 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사를 예표합니다. 짐승의 피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즉 인간을 대신할 등가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어떻게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등가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은 다만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예표하는 제사용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짐승의 피를 보혈처럼 여기도록 하는 그러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그 행위 자체로서 하나님은 마치 간이 제사처럼 받으시는 것이라고 여겨도 괜찮겠습니다. 드넓은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화목 제물을 드리러 중앙성소에까지 나오지 않아도 피를 흘리는 피를 땅에 쏟는 그 행위로서 간단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피로써 언약을 세우신 것이므로 오직 피로써만 의롭게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이라는 말은 칭의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여기신다. 사실 의롭지 않은데, 인간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피 때문에, 피에 대한 행동, 올바른 행동 때문에 피로써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행위로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칭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에덴에서 최초의 짐승 제사의 원형이 된 것이 사람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내어준 짐승 도살인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요. 즉 칭의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 직접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에 발꿈치를 물릴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칭의를 위해 보혈이 흘려질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흘리심입니다. 그것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받으실 것을 예정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행위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칭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가죽옷처럼 영구적인 사람의 죄를 덮는 칭의의 옷을 예표하는 가죽옷입니다. 즉 제사는 생략하지만 제사하는 마음으로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면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시겠다, 칭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장소, 먹는 대상, 제사법은 달라졌고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은 동일합니다. 신약시대의 예배 또한 그렇죠. 예배의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며
예배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인류 중 믿는 모든 자가 예배할 수 있고 제사법 역시 폐지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 먹는 대상, 제사법은 달라졌고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은 동일합니다. 즉 보혈에 대한 기념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물로서만 먹던 고기를 이제는 마치 제사 규례를 생략한 간이 화목제처럼 땅에 피를 쏟는 방법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유로이 먹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피를 쏟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23, 24, 25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록 화목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적어도 기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고기를 먹지만 우리를 생명을 죽인 살인자처럼 여기지 말아 주시고 땅에 쏟는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피로 여기셔서 이 피로써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7에서 19절은 4에서 14절의 요약이죠. 단일 성소 중심 여호와 신앙을 세우시는 강조 말씀입니다. 17에서 19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신앙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여호와께 택하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신정왕국 시스템을 갖추고자 할 때에 종교 공무원들인 레위인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신앙은 지켜질 것이고 신정왕국 시스템이 갖춰질 테니까요. 자, 28절 마지막으로 28절.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 모든 말은 27절까지의 12장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이 의롭지 않지만 칭의로서 여겨진다 이 뜻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에 땅에 피를 쏟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했을 이스라엘처럼 일상사에서도 예수님의 방법인 십자가 정신을 적용하며 오직 보혈에 덮인 바 되어서 칭의의 옷을 든든히 입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사실은 죄와 연관된 유래가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들이 죽게 되었고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 인간의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극히 괴로워하고 또한 겸손하게 피를 땅에 쏟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내 머리 위에 덮어 쓰는 그 마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를 땅에 쏟으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위에 쏟아내고 계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지구에 물을 쏟으실 때에 마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위에 쏟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에 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언제나 덮어주시고 우리를 늘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줄 알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롭게 살고자 하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